여러분 안녕하십니까? 皆さんお元気、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2025년이 시작돼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모세 시리즈로 갑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새로운 그 쉽게 돌판을 만들기 위해서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우리를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3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성막의 건설과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그 디테일하게 자세한 내용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그 기슭에서 1년 가까이나 머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그 시내산 기슭에서 머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이집트에 도착해서 3개월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발할 때 2년째 두 번째 달이니까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시내산 기슭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도덕적 규정, 또 민법, 형법에 해당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정, 또 축제의 규정, 사회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이 성막에 대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는 인구조사가 행해지고 이스라엘의 12부족이 조직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1년 동안에 단순한 그 동족 집단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또 조직이 되는 또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국민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후반 또 레위기 민수기 그 첫 부분에 걸쳐서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세 시리즈에서는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그 신앙을 배우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막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듣죠.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 교회 통독 클럽 있는데 통독하고 있는 분들이 딱 그 성막 관련된 내용 그 내용을 지금 읽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레드도 딱 그 내용인 그래서 딱 정확하게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싶습니다. 이 성막과 함께 기술되어져 있는 제사장의 소속에 대해서는 그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좀 그거 앞으로 좀 가져다 주십시오. 見えますでしょう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大丈夫ですね。はい。皆さん、 여러분 이것이 縦 세로 5큐빗 가로 5큐빗입니다. 가운데 그 1큐빗 그수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1큐빗은 45cm로 합니다. 성경은 그 44cm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서 44.5cm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대략적인 크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겠습니다.
そして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はい 자, 이것이 성막입니다. 皆さん 여러분 そもそも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막 뭐 하는 곳입니까? 幕屋 이 は 성막은 예배하는 장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라고 해도 지금 우리 교회 今の 우리 그 현대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였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라는 뜻으로 성소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나는 천막이라는 뜻으로 회막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また後に 이것은 나중에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 성막은 시로, 그러니까 성이라는 곳에 세워지는데 그때로부터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성막, 성소, 회막, 성소, 성전 다 같은 의미입니다. また実際幕屋っていうのはですね 이 그 성막은 백성들이 있는 한 중심에 있게 됩니다. まあ 이런 느낌입니다. この絵でイメージつかめ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このようにですね、この幕屋の周り 이 に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천막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음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래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그 25章 내용은 성막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런 그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작성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차례대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성막의 구조를 순서대로 보면서 그 아웃라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막 그림을 보면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이 주변이 주위의 휘장입니다. 동서남북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구가 동쪽입니다. 이것이 동쪽입니다. 입구가 동쪽입니다. 당시는 동서남북을 이렇게 구분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그 길인데요. 긴 것이 100큐비시디였고 44.5m입니다. 짧은 것이 50큐비시인데 22.25m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라면 길이는 이 교회의 우리 교회의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큽니다. この教会の倍 이 옆으로 길이는 우리 교회의 2배 정도 높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교회 이 사이즈 2개 정도를 붙인 것과 같은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そしてまさにこの 이 5 5큐빗 감각으로 5큐빗은 지금 요거 이 옆에 있는 것이 이건 막이 20개 이것이 이제 그 짧은 곳에 10개, 긴 곳에 20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것입니다. 이거 중간 다음 부분 가볼까요? 니와가 있었습니다. 그 뜰이 있었습니다. 입구는 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입구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9m 弱の幕が張られてそこには美しい 9m 정도 되는 이게 문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そして 그리고 문에서 쏙 들어가면 첫 번째 제단이 있었습니다. このまるで 동그라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제단인데 이게 제단의 그 네트에 있는 제단에 대한 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대략 그 이미지는 여러분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제단은 동물을 이렇게 태우는 것입니다. 5큐빗 정도면 딱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높이는 3큐빗이었습니다. 要するに角があって 그 네 군데 그 뿔이 있었고요. 정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バーベキューの肉を焼くコンロと 바베큐를 굽는 골로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聖堂
그 정동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보면 받침 수술 빼내는 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막대가 있었습니다. 봉. この上でですね、毎日絶やすことなく一切のお羊を朝に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동물을 바쳤습니다. そして祭壇 그리고 재단에 조금 더 들어가면 그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これもネットから 여기서 撮った画像 네트에서 가져온 것이 있는데 이런 느낌일까요? まあこんな 아마 感じだった 대략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線路 그 の大 물두멍은 대 위에 있었고 정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大きさは 그 크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これはですね、神が 이 백성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はい、次いきます。 또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 성막의 중심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주변의 높이입니다. 높이가 10큐빗이니까 지금 요거 2배 정도 되겠죠. 또 옆으로는 2.5 큐빗이었습니다. 좀 좁네요. キュビットの板が組み合わさってできていました。 그 두께가 있었고요. 남북쪽으로 긴 큐빗 30큐빗 13m 정도 되는 벽이 있었습니다. 右開放の壁は12キュビット。 약 5m 정도 될까요? で、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재료로 만든 금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다 그냥 금색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벽을 세우는 받침대는 은이었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가볼까요? で、こう建物を覆う 이 건물을 덮는 그 덮개가 있었는데요. 좀 보기는 어렵지만 이 덮개는 사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맨 밑에는 그 케르빔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中の 그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아까 그 언약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약궤의 그 케르빔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대략 그 손발이 있고 이런 날개가 있는 4개의 날개와 4개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도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적혀져 있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 언약궤 위에도 이 케르빔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はい、また 그리고 다시 덮개에 대한 내용으로 갑니다. 그 두 번째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틀로만 세 번째 막은 빨갛게 되어진 그 수양의 껍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번째 막은 그 주곤이라고 하는 그 껍질인데요. 그 주곤 여러분 잘 뭔지 아시가요? 이게 주곤입니다. 주곤은 쿠지라 그 고래와 비슷한 종류인데요. 깊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주곤의 피부는 로 마지막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래를 닮은 포유동물 같은 것이죠. これは東側にありました。 자, 이것이 입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金をかぶせた柱がこう5本あって、頼糸で折った幕が 그 아카시 재료로 금을 입혀서 기둥이 있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다음 그 건물 내부입니다만 입구에서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는 그 상이 하나 있었는데 왼쪽에는 그 촛불이 있었습니다. 또 정면에는 그 이런 것들이 여기 오른쪽입니다. 이것도 네트에 있는 그 상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건 그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高さが 그 높이가 1.5 큐빗입니다. 4개가 있었고요. 또 가츠기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위에는 임재의 방으로 알려져 있는 방이 12개가 있었는데 그 한국말로는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그 주일날 안식일날 새롭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 이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 촛대입니다. 그 입구에서 들어가서 왼쪽 편에 있는 것이죠. 거긴 크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下から伸びた支柱の両側に3本 한 중간에 세 개 정도, 세 개의 그 가지가 있고, 이렇게 그 꽃이 피는 것 같은 것이 세 개씩 이렇게 있게 돼 있고, 그 선단 위에는 그 초를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초, 이거 초를 꼽는 그 안에는 올리브유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불을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이 앞에 있었던 그 제단인데요. 그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카시아 재료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힌 것입니다. 그 높이는 2큐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 금 장식이 있었고요, 네 모퉁이가 있었고 또 들 수 있는 것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막대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이곳에 향기로운 향이, 이거 향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연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항상 올려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처음 3분의 2는 성소이고 또 안쪽에 3분의 1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성소는 한 변이 10큐빗이고 4m 45, 완전한 입방체, 그러니까 정사면체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높이 넓이도 있지만 2000 스타디온의 그 정사면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그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바로 그 하늘의 도시를 이 땅에서 그 나타낸 그 어떤 모형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그것도 딱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죄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구속의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그 막은 이런 느낌, 이런 그 그림이, 케르빔의 그림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위에서부터 이 막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막을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언약 궤가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언약궤는 아카시의 그 상자, 주님의 상자, 계약의 상자, 거룩한 상자, 뭐 능력의 상자,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길이는 2.5큐빗, 폭은 1.5큐빗, 높이는 1.5큐빗. 아카시아 그 나무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두 개의 손잡이가 있었고 금으로 그것도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 상자 위에는 구속의 뚜껑이라고 또는 그 화해의 뚜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케르빔이 있는, 서로 이렇게 두 개가 쳐다보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날개가 두 개가 덮여져 있었고, 얼굴은 뚜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뚜껑은 그 안에는 이 상자 속에는 10개 두 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성막은 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5, 46절을 한번 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성경 찾아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5, 46절입니다. 29장 45, 46절입니다.
出エジプトの 29장 45, 46절입니다. 29章の45節 29장 45, 46절입니다. にします。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彼らは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해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성막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진정한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私たちと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胸が震えます。 가슴이 떨리죠. また 그리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성막은 엄청난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4, 25절을 보면 이 성막 건설에 사용된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달란트가 34kg이니까 1세겔은 11.4g으로 각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994kg, 322g이 됩니다. 여러분, 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비싼지 아십니까? はい、実は今すごく 지금 値上がり 굉장히 금이 올라서요. 1g이 15,000엔 정도 합니다. 아마 그것도 넘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1g이 1만 엔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거를 계산해 단순하게 계산하면 100억 가까운 돈이 됩니다. 지금 가치와 비교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많은 금이 사용됐다는 뜻입니다. 그 황금빛으로 빛나는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また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우상 예배를 드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전체적으로 하나, 또 언약궤도 딱 하나, 향단도, 책상도, 촛대도, 제단도, 물두멍도 딱 하나뿐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라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신전의 성전은 그야말로 우상이나 벽화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이 막구야,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 딱 하나 안에 언약궤가 딱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케루빔에는 하나님의 린자이가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 이상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さて、この 자, 幕屋の 이 성막에 대한 기술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막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작업장도 동구도 부족한 가운데 그만큼 이 정도로 멋진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앞 초반에 우리가 읽었던 39장 42, 43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39장 42절 出エジプト記の40ごめんなさい、39章です。 39장 39章42節43 39장입니다. 173ページです。39章の42節から43節を見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출애굽기 39장 42, 4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모두 행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점검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음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ここでモーセは彼らを祝福した。 이들은 많은 금, 은을 사용해서 또 많은 재료가 있었죠. 또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이들도 보석도 많이 바쳤습니다. 금만 해도 아까 제가 말한 것이 1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외까지 다 포함하다면 굉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중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을 위해서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완성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규정대로 희생을 드리고 제사장도 그대로 정해져 있는 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령에 충성스럽게 살고 싶어 했던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믿음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타락해버리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도 구원받자마자 굉장히 기쁨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사라져 버립니다. 성막을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옅어졌을 때, 희미해졌을 때 바로 자신 각자가 이 성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상해 봅시다. 또는 책상, 진설병 책상을 생각해 봅시다. 또는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입구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눈앞에는 제사장이 있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하나님이 정말 분명하게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위대한 그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선두에 서셔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존경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옅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경외합니다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아주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구속받게 된 것, 죄를 대신해서 이제 희생이 더 이상 없게 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먼저 명령하셨고 또 그들이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경외해야 할 마음,
또 당신을 공경해야 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당신에 의해서 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信じること 완성해 주시는 그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 행하여 주셨던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가 신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アーメン 오늘 보셨던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성막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인간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죄 있는 인간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 원하시는 표준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멀어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동물의 제물을 바쳐드렸습니다. 죄의 용서로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생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대신한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그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그 화가 다 씻겨졌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범했던 죄도 앞으로 범할 죄도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고 감사했을 때 우리는 우리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끊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를 다음에 마음에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서는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저를 대신한 것이고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은 제가 용서받았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